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 뜰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치장한 유대 서기관들, 곧 율법 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서기관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엄하게 정죄하십니다. 위선과 탐심이 가득 차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율법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거의 100%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폭로하는데 거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요 적대자였던 서기관들의 허용과 들뜬 욕망에서 비롯된 4가지 위선적인 행동과 2가지 왜곡된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 위선적 행동입니다.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긴 옷을 걸치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는 욕망입니다. 공적으로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회당에서 상좌란 율법교회를 마주보는 자리로서 특별히 공적인 사람을 위해 비워둔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랍비라 칭하며 회당에서 발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상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선생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잔치 초대 자리에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 또는 전체 좌석의 중앙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서기관들의 특징은 자랑과 명예를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권위가 상실된 권위주의적 인간상의 표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종교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기관들의 두 가지의 완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과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소외되고 연약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과부의 집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갈취합니다. 등쳐먹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재산을 겁탈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경건을 표시합니다. 허울 좋은 기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경고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명예욕, 탐심,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헌금함은 성전한 여인들의 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서양 건물인데 그 서양 건물의 정문 앞에 자그마한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나팔처럼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헌금함은 양의 뿔 모양으로 생겨서 쇼파르 체스트라 불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유 헌금통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헌금을 내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것은 헌금을 드릴 때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헌금을 받으면서 그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만족해하며 흔쾌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 가여운 여인은 부끄러운 듯 소리 없이 작은 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이란 유대 화폐로서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렙돈 2개가 짤그렁하고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로 그 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 렙돈 2개가 당시 로마 동전 고드란트 1개에 해당된다고 그 가치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그것밖에 낼 수 없는 몹시 가난한 여인의 처지를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인의 처지를 묘사하는 2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가난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과부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 살림에 쪼들립니다. 가난은 배고픔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삽니다. 남편의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그녀는 소외되고 경이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인간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보이려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서 과부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금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연락하시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르침은 진실로, 즉 아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실 때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많은 액수보다 더 소중하고 순수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비록 2렙돈의 작은 돈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과부의 삶의 터전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보장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녀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생동하고 있었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구체적 표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부인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로서의 소명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랩돈 동전 2개의 쨍그랑하는 소리입니다. 이 여인의 받침의 가치는 낸 것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가치는 바치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제자됨의 진정한 완성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바침을 오버랩 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산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려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이 계시기에 세상에서 억울하고 한스러운 사람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